안녕하십니까. 123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위엔 가난함으로 힘든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요. 불우이웃 성금으로 재산을 내놓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우미 기자가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자, 세우미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세우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불이웃 돕기에 기꺼이 내어주신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반갑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뭐 큰일이라고 이렇게 찾아 나서기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평소 폐지를 모으고 팔아 생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한 것뿐이지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폐지를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 네.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신 할머님을 뵙고 나니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도 살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우미 기자였습니다. 네, 세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소식을 보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123) 가정예배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오늘 그 할머니 나온 뉴스 봤어요? 네,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자가 전 재산을 기부해서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보다 더 놀랍더라고요. 할머니 본인도 어렵게 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내어줄 수 있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그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간단한 게임으로 정하는 것 어때요? 너희가 제일 적은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순서대로 돌다가 12를 말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로 해요. 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숫자는 3개까지밖에 안 돼요. 드림이랑 제가 시범을 보여줄까요? 좋아요. 자, 시작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제가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클릭 후 게임을 통해 기도할 사람을 정해주세요. 그런 후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2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들어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우리 이 모습으로 찬양을 불러보아요.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보충한다는 말의 뜻은 보태어 채운다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아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서로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군요. 네네, 맞아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말씀으로 서로 채워주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영리 법인 승일희망재단은 작은 섬김이 어떻게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2011년 설립된 승일희망재단은 루게릭 환자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적은 금액과 관심 부족으로 요양병원 건립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의 도움으로 시작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SNS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어느새 누적 기부금 70억을 모금하고 꿈에 그리던 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인 헌신으로 해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특별했던 것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헌금을 할 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헌금했습니다. 큰 불도 작은 불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발적인 헌금은 사랑의 나눔을 이루기 위한 불꽃과 같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나눔을 실천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십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은 바울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제시하고 그들도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해 주기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열심과 사랑 등의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제하는 일에도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7절 하반절에 다음처럼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섬김은 사랑의 재료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권합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은 가진 게 없으니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섬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헌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섬김의 불을 지피는 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드림이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경험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데요? 도움을 주려고 제 시간을 허비했는데도 신기하게 기쁜 거예요.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도움을 주었는데 왜 기분이 좋았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걸까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도움을 주었는데 우리는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다면 그때의 경험을 가족과 나눠보세요. 한 주간 내가 사랑으로 섬길 대상을 정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가족과 나눠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우리 요송을 통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기쁨으로 넘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 보아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했던 게임을 다시 해보아요. 좋아요. 또 해도 즐거울 것 같아요. 이번엔 키가 제일 큰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순서대로 돌다가 12를 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기억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숫자는 3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그럼 정해진 사람이 오늘의 마침 기도자입니다. 자,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우리가 옆 사람의 손에 가진 것을 쳐다볼 때는 나보다 많은가? 더 가졌나?를 알아보려고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나보다 부족한가? 내 것을 더 나누어 줄까 하는 아름답고 넉넉한 마음으로 쳐다봐야 할 것 같아요. 오, 그런 멋진 생각을 하다니 드림이 대단한데요. 네, 우리 1, 2, 3 가정예배 가족들도 모두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예배